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84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렇죠? 새삼 이 유럽의 더위가 참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한국 교회는 여름이 다가오면 각 교회 학교별로 성경학교와 이 캠프를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해집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데 선생님들께서 어떤 본인들의 유년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 경험했었던 이 캠프의 소중한 기억이 다들 있으셔서인지 아주 물심양면들을 열심으로 잘 섬겨주십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뜨거웠었던 그 캠프의 현장을 경험했던 한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캠프를 가면 특히나 청년기 때 가보면 특히나 기도회 때 이 변신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시에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지만 아주 못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회만 시작이 되면 평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회가 딱 시작이 되면 아주 요상한 언어로 열심을 내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목소리를 그날 다 써버릴 기세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청껏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야, 저 형 누나들은 참 모순이다. 어떻게 평소에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회만 하면 저렇게 변하는 것인가,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저런 동력이 나오길래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분명 제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날이 오겠지? 생각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막연하기만 했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이 조금은 지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뿐이지 신앙은 그냥 늘 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특히 당시 제 부모님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셨었는데 부모님께서 밤낮으로 교회를 가셔서 기도를 함에도 어떤 사업의 진전이나 회복, 어떤 반등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회의감, 원망하는 마음이 참 제 안에 팽배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건가? 그럼 나한테 한 번쯤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 이런 고민과 그런 바람,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는 동안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바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시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셨을 때, 도무지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셨을 그때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아니면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께 찾아왔을 때 도무지 여러분들만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막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을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바람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하나님 정말 한번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런 의심하지 않고 정말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러한 질문과 바람으로 귀결되고는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많은 분들께서 그냥 아주 편하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본문이 나타나면 저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요. 아주 좀 의심이 많아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고 정말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여러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서 마주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관습을 당시의 사회 어떤 문화나 관습을 확인해 보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제 성향은 유효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맹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합리성과 타당함과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마의 의심도 나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마의 의심이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 부활의 소식이 처음 이 많은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그때에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잘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과 또 이후에 죽게 되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수차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었음에도 당시 이 제자들 공동체가 여러 현실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닿지 않았어서인지 이 부활의 감격에 대한 이 굉장히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곧 이제 확인해 볼 텐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잘 보시면 당시 제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시큰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향을 발라드리려고 예수께서 계셨던 무덤을 갔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허탄해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상기된 표정으로 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았던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다소 앞에 기록되어 있는 18절과 19절의 전반부에도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상기가 되었겠죠. 당시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실망감과 적막감, 상막감만이 있었을 텐데 늘 실망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민만이 있었을 그때였는데,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경험했던 것이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현실에 갇혀서 당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분명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고, 제 말을 한번 좀 들어달라고, 지금 무덤에 한번 가보시라고 열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귓등으로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고로 여자들의 말은 잘 들어야 하는 법인데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초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실을 접하고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아주 큰 시리와 아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던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그럼 우리가 지난 3년간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추억들과 기억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반문이, 하는 고민들이, 푸념들이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식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 환경과 여건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게 조금 마음이 어려웠을 테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도마의 의심도 나름 합리적이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니까 도마의 의심도 나름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도마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그 부분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마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머릿속에만 상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께서 이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다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만 글자로만 존재했던 그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것보다야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믿음에 무언가 어떤 경종을 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거나 완전한 믿음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논지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렸었던 예수님의 소위 오른팔과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라고 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에서 숱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기적과 또 심지어 사람을 되살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가 직접 예수님의 옆에서 무려 3년이나 경험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베드로만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함께 기억했었던 추억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했을 때, 내 믿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된 영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자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조차도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베드로에게는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주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도마의 의심이 나름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조건 보아야 믿겠다라고 했었던 그 도마의 이야기가, 도마의 고백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으니까, 또 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으니까 도마의 의심이 합리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의 도마는 매우 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도마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마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몸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그날에, 그 순간에 도마는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꽁꽁 닫혔던 그 건물 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들어오셨던 그 놀라운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며칠 만에 제자들과 그 제자 공동체가 있었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근심하는 표정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희망이나 흥분, 놀라움, 감격스러움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마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야 있잖아, 너 못 봤지? 글쎄 있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가 그걸 직접 보았어. 야,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다 끝난 줄만 알았었잖아. 근데 있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인 거야. 또 옆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야,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셨을까? 아니면 뭐 주무시고 계실까? 뭐 식사하고 계실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더러 갈릴리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 우리 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갔던 겁니다. 그날 그 순간에 도마가 있었던 겁니다. 도마가 당시 부활의 감격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감격은 당시 사람들의 표정 하나까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어두운 곳까지 싹 다 바꿔버렸던 겁니다. 기쁜 소식, 모두에게 기쁜 소식.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당시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모든 곳에, 공기까지도 기쁨과 환희로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애석하게도 그는 세상 가장 행복했었던 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8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이 장로그 목사님이시자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 satisfied faith라고 하는 만족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satisfied faith라고 하는 이 만족한 믿음이란 그럼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대상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이성적이 선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족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정황이나 사료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만족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어떻게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철저한 교만이자 넌센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 중에 두 분만을 선택해서 이 앞으로 모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두 분만을 제가 이렇게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두 분을 모신 다음에 두 분에게 다 안대를 씌우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두 분 앞에다가 제가 코끼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게는 그 코끼리를 3번 만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그 코끼리를 100번 만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누가 더 그 앞에 있는 것이 코끼리인 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3번 만진 사람보다는 100번 만진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 분이 아무리 코끼리를 많이 만진다 한들 안대를 벗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앞에 있는 것이 코끼리인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믿음이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만족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족한 믿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훗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날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까 자책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만족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음에 언제나 겸손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